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15년) 전의 일입니다. 15년 전에는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전 진짜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청년부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 전도사님은 참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청년부랑 아동부를 함께 맡아서 사역하셨는데 그때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때였습니다. 성경학교 기간에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때 즈음이 언제나 장마 기간이죠. 대한민국의 여름 장마가 매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마 기간에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가는 것도 매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그랬습니다. 항상 비가 온다고 가정을 안 하고 무조건 비는 안 온다고 생각하고 수련회나 성경학교 행사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전도사님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학교 기간이 장마 기간이고 그런데 심지어 이제 며칠 전에 딱 그날 비가 온다라고 일기예보도 나왔습니다. 비가 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뭘 해야 할까요? 비가 오니까 실내 프로그램을 계획하든가 실내에서 아니면 비 오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계획하던가 계획을 변경해야겠죠. 그런데 비가 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전도사님이 새 프로그램을 짠 게 아니라 비가 오니까 우리 모두 그림을 그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그림은 무지개 그림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하늘을 향해 다 그린 무지개 그림을 펼치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느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그 책을 봤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책을 본 거랑 책을 보고 그걸 정말 해보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 책 본 사람이야 많겠지만 내일 비가 온다는데 스케치북에 무지개 그림을 그려서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정말 그 일을 한 겁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무지개가 뜨면 비를 멈추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창세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거 약속이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지개 보여드리면 비가 그칠 거야. 얘들아 기도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성경학교 때 비가 안 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저는 아동부가 아니라 중고등부 교사였거든요. 중고등부랑 아동부가 예배 공간을 같이 썼단 말입니다. 여기 동강교회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공간을 같이 쓰면 사이가 안 좋습니다. 웃는 걸 보니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군요. 저희는 아주 많이 라이벌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동부랑 중고등부랑. 그런 거 진짜 안 좋은 건데요. 저는 중고등부 총무였는데 이번 아동부 성경학교 때 비가 온다고? 이야, 아주 조금 걱정해 주었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걱정하는 거 말고 입으로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어떡하냐? 큰일 났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남 걱정해 주는 걸로. 아이고 야, 이번 아동부 성경학교 때 비 온단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렇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사님이 막 스케치북에 그림 그려가지고 애들하고 기도하는 거 보고 코웃음을 쳤는데 비가 안 온 겁니다. 민망하더라고요. 또 많이 놀랐습니다. 그게 저한테 이상한 영향을 끼쳐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수련회 때는 비가 오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이상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한테 여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혹시 상상해 가십니까? 여름엔 항상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장마거든요. 저한테 어떤 이상한 믿음이 생겨서 수련회 때 태풍이 와도 수련회 때는 비가 오면 안 된다. 수련회는 비가 오면 안 되는 거다라는 믿음이 아니고 고집이죠.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온다고 하면 수련회 준비 기도회 하는 내내 태풍을 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일본을 미워하는 건 아닌데 태풍이 휘어서 일본으로 가게 해주세요. 태풍이 원래 이렇게 가거든요. 확 꺾이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하고 가끔 꺾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라고 하면서 좋아하고 일찍 소멸돼도 아니면 태풍이 와도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 때는 일하시겠구나라는 이상한 고집, 이상한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련회 이틀 남았는데 비 오고 내일이 수련회인데 비가 오면 제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날 버리셨나. 그러다가 또 정작 수련회 날 아침에 태풍이라고 하는데 비 안 오고 있으면 또 하나님 고마워요 하고 눈물도 나고 내 얼굴 세워주신 것 같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저 혼자 그런 씨름을, 저만의 싸움을 했던 겁니다. 이게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 애들 학원, 애들 부모님 하고 막 애들 시험 이런 거하고 싸우기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저는 전 지구적인 기후현상과도 싸워야 했던 거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입에 달았던 말씀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 하나님,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진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니까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요구를 합니다. 신방하다 보면 기도 제목들을 말씀하실 때 이런 거 기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거 기도할 내용 아닌데 목사님 이건 기도 안 할 내용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요.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것들 많이 듣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모두 어디까지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아버지 표현대로라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말도 못하게. 그날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찾은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찾은 건데 예수님이 없었던 거죠. 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은데요. 예수님 지금 안 계세요. 그러면 저 좀 가볼게요. 왜 오셨어요? 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려서요. 괜찮아요. 잘 오셨습니다.
딱 잘 오신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까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귀신 엄청 많이 쫓아냈거든요. 예수님 안 계시지만 저희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제자들이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맡겼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때마침 옆에 있던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서기관들이 저거 봐라, 가짜다. 역시 가짜인 게 드러났어라고 조롱합니다. 제자들은 아버지는 옆에 두고 그 서기관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 배가 아파도요, 울음소리만 이상해도요, 부모 마음엔 천둥이 칩니다. 지진이 납니다. 의사도 아무 의사나 찾지 않습니다.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여기저기 가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의원들을 찾아다녔고요, 능력 있다 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다 소용없었습니다. 귀신은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이 물에도 자꾸 뛰어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데리고 귀신은 자꾸만 죽도록 불에 물에 막 던지도록 합니다. 불로 뛰어가는 아들을 붙잡고, 물에 빠지려는 아들을 붙잡고, 발버둥 치고 때리는 이 아들을 꼭 껴안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막아서는 아버지의 마음. 아무리 해도 뭘 해도 누구를 만나도 아이가 낫지를 않습니다. 뭘 해도 아이가 괜찮아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은 왜 자기 탓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애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미안합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아들에게 미안했을까요? 여러분, 기대해 보신 적 있으시죠? 기대했던 것만큼 무너지고 그 기대가 꺾이는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꾸 기대하고 좌절하는 게 싫어서 차라리 기대 안 하고 시도도 안 하는 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죽자. 얘야, 이럴 바에 그냥 너랑 나랑 같이 죽어버리자 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불로 달려가도, 물에 뛰어들어도, 아무리 누구를 만나도 계속해서 불에 물에 자기를 던지는 아들을 붙잡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계속 반복해서 좌절하는 일. 저기 벽이 누가 봐도 단단하고 내 몸으로 부딪혀봤자 내 몸만 아프고 부서질 게 뻔한데, 그냥 눈앞에 있는 그 단단한 벽에 나를 던지는 일. 그래서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 일.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마음 한편에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들어주시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기 마음이 한편에서 이 기도 안 들어주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셔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 끝나고 딱 일어섰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도 여기 마음 한편에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보호막을 쳐둡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이거 기도 끝나고 또 병원도 가봐야지, 그렇게 안 하셔도 누구한테 전화라도 해봐야지라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우리들이죠.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게, 시험 들지 않게 여러 가지 핑계를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핑계를 만들어 드립니다. 더 이상 어떤 문제들은 이거는 하나님 영역은 아니야, 이거는 기도할 문제는 아니야 라고 치부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진 않는 것 같아, 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여기저기다가 밀어둡니다. 기도 제목 아니라 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세요? 라고 하면 그건 기도 제목 아니고요,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언젠간 하시겠죠 라고 하며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실패만 좌절만 해왔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고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우리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 나왔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은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 바다에 흘러 떠내려가는 나뭇가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지푸라기 잡겠다고 이렇게 허우덕허우덕대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푸라기가 아니시기에 그 허우덕대는 손길에 잡히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푸라기가 아니시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손을 내밀면 그 손 잡아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푸라기가 아니니까요. 아버지에게 처음엔 예수는 지푸라기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나오죠. 혹시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딱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마음속에선 제자들이 치유하는 거에 실패했을 때 딱 벌써 마음에 올라왔겠죠. 또 이 느낌, 또 실패했구나. 전처럼 또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을 겁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원래 그랬으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고쳐진 적 없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야. 내 아들은 귀신을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예수께서 아이를 보자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침착하게 예의를 지켜서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혹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삶은 밑바닥이요, 지옥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지요 라고 점잖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없어도 원망 안 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라는 뜻이죠. 이렇게 어려운데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데 저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런 말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못 고칩니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이 귀신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제 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라도 해명을 좀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안 되는 거구나. 나는 포기할 수 없어서 아버지라 포기가 안 되니까 누구라도 좀 포기할 수 있게 이건 안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그 남자에게, 처음 보는 이 아버지에게 강하게 호되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무슨 말이냐? 정신 차려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도대체 얼마나 된 거냐? 예수님 보신 겁니다. 이 아버지의 그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지친 얼굴을,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 빛을 잃은 눈빛을 예수님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위기에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실패해도 아들 포기하지 않겠다고, 혹시 오늘 예수님이 못 고치셔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이 애 떠안고 안고 품고 불가물에 달려가서 또 껴안고 안 된다 하고 살아가려고, 그래도 마음 다 잡으려고 애써서 전심 다해서 구하지 않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그냥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점잖음을 가장하고 있는 이 아버지 마음 깊은 곳에 그 울부짖음을, 그 흐느낌을 예수님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 보셨던 겁니다. 네 마음이 울고 있는데, 네 심장이 울고 있는데, 네 영혼이 깨져가고 있는데, 네 마음이 지옥인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길게 듣지만 이 아저씨는, 이 아버지는 예수님 단 한마디에 갑자기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에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한 아저씨가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하는 걸 도와주십시오라고 소리 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에 사람이 바뀐 것이죠. 성인인 남자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성인인 남자가 길바닥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니까. 그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이 한켠에 그 생각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믿어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하는 생각들이 또 올라오니까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에서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하는 나를 보면서 믿습니다라고 하자마자 바로, 그런데 저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을 기도라고, 그 말을 외침이라고, 고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믿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귀신은 바로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이는 그렇게 회복된 겁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들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고 있는 그 기도요. 믿겠다는 다짐이고, 믿고 싶은 갈망이고, 믿고자 하는 소망, 이게 기도입니다. 하소연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하소연이 아니라, 구걸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너를 지은, 너를 사랑하는, 나는 뭐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지푸라기도 안 되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외치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 초라한 기도에, 우리의 그 구걸 같은 기도에, 그냥 툭 던져놓는 기도에, 하나님, 저는 이런 거 원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일하시다가, 세상에 그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잠깐 생각이라도 나시면 이 일도 좀 해주시죠 라고 하는,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 같은 그 기도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는 거냐? 도대체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냐?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중에 제자들이 묻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물어보셨고 믿음 없음을 질책하셨고 그가 믿는다라고 소리 지르자 그 손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도한 겁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했습니까? 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쫓겨날 수 있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도한 아버지다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기도한 아버지가, 믿음으로 기도한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맞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쫓아낸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붙드시려고 나오셨습니까? 청년부 전도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님에게 청년 때부터, 저 청년 사역할 때부터 아내가,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 유명했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셨고요. 신학교에서 그 전도사님이 이 휠체어를 항상 몰아주면서 누가 봐도 너무 예쁘게, 한 커플이 있는데 남자가 항상 휠체어를 몰고 이 자기 여자친구를, 이제 나중에 아내 될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보여서 신학교에서 유명했습니다. 그 전도사님, 저희 청년부 전도사님이 한 예배 때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예배, 잊지 못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고 합니다. 이제 초기 단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치매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제 아내가 나면서부터 소아마비로 일어서지 못하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아내의 발을 붙들고 자고 일어날 때마다 보며 기도합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는 일어날 겁니다 라고. 제가 청년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걸 보면서요, 참 전도사님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사모님이 안 일어날까 봐. 그 걱정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믿고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듣는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치매가 안 고쳐지면 어떡하려고 저러시지? 사모님이 못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저런 기도 제목을 내시지? 어떡하려고 그걸 믿는다라고 하시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전도사님 얘기를 해야 하니까 갑자기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을 딱 쳤더니 하남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 교회 가봤더니 이제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사모님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휠체어에 앉아 계신 사모님. 여러분,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전도사님을 비웃었을까요? 전도사님을 우스갯거리로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때도, 그 이후에도, 몇 년 뒤에도, 그리고 오늘 그 사진을 보면서도 그 전사님, 목사님 비웃지 않았습니다. 비웃을 수 없었습니다. 우습게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은 그렇다면 오늘도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8년 전에, 1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남에 있는 교회 자기 성도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했습니다. 이런 걸로 기도해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냐고,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시려면 하나님 피곤해서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들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믿음도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겁내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울까 봐 겁내지 마시고, 수치스러울까 봐 겁내지 마시고, 남들이 흉보할까 봐 겁내지 마시고, 내 어떤 기도도,
내 어떤 기도의 고백도 몇 년이 걸려도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 기도가 날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기도는 오히려 나의 영광이다. 내가 죽는 날까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영광이고 면류관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가장 확실한 형태가 기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못 믿으면 기도 못 합니다. 기도가 안 나온다라는 건 요즘 안 믿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또 오늘 기도하고 빈손이면 어떡하지? 기도했는데 또 빈잔이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기도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요.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 몫입니다. 기도하는 건 내 몫이죠. 여러분 할 몫만, 우리 할 몫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몫까지 굳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아이들의 몫이죠.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는 아이들이 고민할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 아이는 저한테 아빠 피카츄 살아있는 걸 나한테 사줘라고 말했습니다. 피카츄는 살아있지 않은데 저한테 피카츄 살아있는 걸 갖다 줘라고 말하고요. 그 아이의 고백을 어떻게 들어줘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제 몫입니다. 제 딸이 저한테 아빠 나도 비행기 조종하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비행기 조종을 어떻게 시켜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건 제 몫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런 거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민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서, 신앙이 어려서, 아직 잘 몰라서 하나님께 아이 같은 기도, 어린애 같은 기도,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기도, 하나님 별 좀 닫아주세요 라는 기도해도요, 별을 못 닫아줄 건데 얘한테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왜 여러분이 하십니까? 그 고민은 하나님이 하셔야죠. 무슨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하다가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아빠한테 뭐 해달라 하다 나중이 되면 지가 뭘 해달라고 해야 아버지가 주는지 알아가는 게 아이입니다. 걔가 10살이 넘어서도 20살이 돼서도 저한테 살아있는 피카츄를 달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아이는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쓸데없는 걱정들 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 마음에, 내 안에 그 기도들, 내가 외쳐야만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외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자식이라는 놈이 아빠는 이런 거 못 해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누가 봐도 뭔가 갖고 싶은 표정인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왜 그래? 뭐가 필요해? 아니야. 아빠가 해줄 수 없는 거야. 아빠는 안 돼. 아빠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어.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지는 말을 해야 내가 뭐라도 해줄 수가 있는데 자식이라는 놈들이 아빠는 못할 거야, 아빠는 안 해줄 거야 라고 입을 이렇게 틀어막고 있으면 그만한 불효도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죠. 하나님 아저씨께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 하나님 아저씨를 믿는 종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자녀답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좀 고아처럼 말고 딸처럼, 아들처럼, 아직도 어린아이면서 어른인 척 좀 하지 말고
뭐 얼마나 많이 사셨다고요? 하나님에 비하면 어린아이인데 8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요만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스러운 아기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뻥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빠의 반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